자랑도 죄인가요? 자랑도 죄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본문에서 살필 때 보면은 마귀의 그 핵심이 우리를 분열케 만드는 거고, 분열케 만드니까 공동체를 깨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공동체를 깨는 게 뭐냐? 오늘 보니까 두 가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첫째는 비방하는 거.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 말로 할 때, 이게 비방할 때 이 공동체는 산산조각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실컷 해놓고 그냥 비방의 말하고 또 이렇게 남 무시하는 말하고 더러운 말을 해가지고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기는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뭐 죽을 힘을 다했는데 억울하죠.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너 때문에 교회가 쪼개졌다. 너 때문에 공동체가 깨졌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비방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말 함부로 하면 그거는 뭐 빵점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헛된 자랑이에요. 자랑도 죄입니까? 네, 죄입니다. 헛된 자랑. 그 자랑도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자랑은 상대방이 있어야 됩니다. 뭐 거울 보고 자랑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헛된 자랑을 하는데 그 핵심은 비교입니다.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는 거예요. 비방하는 것도 우월감, 교만이고, 이 헛된 자랑도 비교해서 우월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우월감을 이게 자기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헛된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배경이 중요한데, 야고보서가 쓰여지게 된 배경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에 있다가 가나안에 있다가 이제 디아스포라가 된 겁니다. 다 흩어졌어요.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고향을 떠나보신 분은 알겠지만 경제적으로 기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가난한 상태로 옛날에 떠났겠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것, 그러니까 뭐 집이라도 한 채 얻고 좀 이렇게 뿌리를 내리는 것, 이거에 대한 욕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금방 부자가 되는 건 아니죠. 몇몇 사람들이 먼저 경제적인 안정을 이루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너무 기특하니까,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그래서 야고보서가 이게 디아스포라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부에 관한 얘기, 부자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좀 덜하지만 이민 사회에 가보면은 성공한 사람과 지금 막 온 사람의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이민 간 사람들 또는 외국에 흩어진 사람들의 특징이라고요. 옛날에 한참 산업화 시대 때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 서울에 살던 사람이 훨씬 유리하죠. 올라올 때 뭐 무슨 돈 있겠으면 뭐 눈 팔아서 밥 팔아가지고 빈털터리로 와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많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이제 우열이 갈리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헛된 자랑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헛된 자랑이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힘으로 작용하더라. 이게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두 가지, 공동체를 깨는 것 되게 무서운 겁니다. 비방하는 말이 공동체를 깬다. 헛된 자랑이 공동체를 깬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헛된 자랑하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헛된 자랑의 내용이 뭐냐? 내가 내 힘으로 했다라고 하는 자랑이에요. 또 한 가지는 생명은 내가 유지한다라고 하는 자랑, 내 힘과 생명, 이 헛된 자랑입니다. 그럼 두 번째 살필 건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항상 말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돼. 비방 대신에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말과 행동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굳이 자랑을 한다 그러면 예수님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죠? 오늘 본문 얘기가 이제 그런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차례도 살피겠습니다. 첫째는 헛된 자랑인데 두 가지라는 거죠. 내 힘 자랑하는 것과 생명 자랑하는 거예요. 먼저 16절을 보십시오. 뭐 이제 표제어인데, 이제도 너희가 헛된 자랑을 하니 그러죠.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니까 헛된 자랑, 허탄한 자랑은 악이고 죄라는 것입니다. 그 헛된 자랑의 핵심이 뭐예요?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13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제 이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유태인들은 흩어져서 주로 장사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장사꾼들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우리라 그래요. 우리가 가서, 이게 우리 한국말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우리가 머물며, 또 생략되어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장사하여 그 다음에 우리가 이익을 보리라. 그 원문을 보면 우리가 4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뭐예요? 내가 뭐 여러분 노래 같네요. 그죠? 내가 다 있다. 내가. 그러니까 이게 자랑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가 고향 떠나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장사해서 많은 걸 얻었는데 내가 한 거야. 그죠? 내가 이익을 얻고 내가 가서 내가 장사해서 뭐 내가 계획세해서 내가 다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랑이죠. 내가 있으니까 자랑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자랑의 내용들이 다 뭐야? 다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게 공동체를 깨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가 아니죠. 빌립보서 4장 표현에 의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나를 모든 것을 가능케 만드신다.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획 잘 세우면은 성공합니까? 잠언 16장 9절 보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길을 인도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만드시는 것은 여호와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두는 모든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왜 내가 나를 자랑해? 내 힘을 자랑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동체를 깰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인생이 어리석다 그러죠. 시편 14편 1절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자보다 더 어리석은 자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 더 어리석은 인생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뭐 모르니까 지멋대로 뭐 하나님이 없다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믿고 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했대요. 이건 뭐 알면서 행하는 거니까 더 큰 죄죠. 더 큰 죄.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래서 내 힘 의지하지 않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건 피곤만 해요. 그건 일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건 그래서 헛된 자랑 그러잖아요. 헛된 자랑. 하나님이 이끄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생명에 관한 얘기인데 14절 보십시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자랑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생명도 자기가 유지하는 건지 알아요. 그 아재 개그 같은 얘기 한번 할까요?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어요. 자기는 안 죽는 방법을 안대. 이상한 사람이죠. 어떻게 안 죽는 방법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안 죽냐 그랬더니 열심히 숨을 쉬면 된대. 그래서 여러분 웃는가 보네요. 여러분 아줌마들인가 봐. 예. 지금도 옛날에 기억나요. 근데 이게 헛된 것 같이 보이지만 나 그 말하면서 그 사람 표정을 내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정말 교만한 표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목숨 내가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목숨을 거둘라 그래도 또 숨쉬고 또 거둘라 또 숨쉬고 또 숨쉬고 하면 산다는 거예요. 우리 실제로 이게 헛된 것 같이 보이지만 이러고 사는 사람 많아요. 내가 이를 악물면 되지 뭐. 그죠? 죽는다는 게 숨이 멈추는 거 아니냐. 근데 계속 안 멈추고 쉬면 되지.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를 이렇게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지만 실제로 작은 부분에 들어가면 그러고 산다니까요. 내가 발버둥 치면 되지.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어. 생명이 내게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말기암 환자와 돌보는 사람. 이렇게 생각해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말기암 환자가 먼저 죽을 거라고 생각해. 전 그거 역전되는 거 여러 번 봤거든요. 오늘을 사는 건 동일한 조건이에요. 말기암 환자나 뭐 펄펄 뛰어다니는 사람이나 오늘을 사는 조건은 똑같잖아요. 오늘 충성해야죠. 그 생명이 하나님께 달린 건데 똑같이 뭐 젊은 사람 뭐 20대하고 저하고 자기는 나보다 오래 살 거라 생각하지. 그 확률일 뿐이에요. 그 모르죠. 뭐 20대가 먼저 갈지 늦게 갈지 누가 알아요. 하나님 앞에 똑같은 건데 우리 지금 계획을 세워요. 저도 그래요. 지금 제가 50대인데 그냥 60까지는 살 것 같아 느낌에.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살지. 그 평균 연령을 계산한다고. 뭐 우리 한국은 이제 84 되고 뭐 이제 곧 100세가 되고 그건 이론 얘기예요. 나한테 있어서는 몰라요. 오늘 갈지 내일 갈지. 근데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참 묘한 게 뭐냐면 그 건강 자랑하는 사람 치고 오래 사는 사람 못 봤어요. 다 가요. 뭐 비타민 이만큼 먹다가 목에 막혀서 죽고 하여튼 그렇죠. 녹차만 먹다가 교통사고로 죽고 하여튼 그 여러 번 봤거든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지 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알게 모르게 그건 관리 차원에서는 잘해야 되겠죠. 그러나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거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일 일을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 내일 거 장담하고
내일 뭐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얘기 나오죠. 어리석은 부자는 두 가지를 엎어치기 한 것 같아요. 내 힘과 생명이 내게 좋겠다. 이 두 가지 죄를 엎어치기 한 죄인이에요. 사실 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이 사람 보면요 성공한 사람이고, 일단은 뭐 얼마나 많이 거둔 창고를 또 짓자, 고가를 또 짓자 막 이랬잖아요. 치밀한 사람, 계획이 잘 돼 있죠. 얼마 소출이 있을 테니까 창고가 모자라니까 더 미리 지어야 돼. 그리고 불법도 아니죠. 이 사람 잘못한 거 없어요. 무슨 불법이에요? 여기서 뭐 죄를 졌다 그런 얘기도 없잖아요. 정당하게 벌었고 똑똑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사회적인 법적으로 이렇게 따진다면 하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리석대요. 예수님이 어리석다 그런 이유가 뭐예요? 자기 힘으로 되는 줄 알고 생명도 자기 것인 줄 아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고 아무런 하자가 없다 할지라도 어리석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산다, 생명은 내 거다. 그럼 어리석은 거예요. 20절에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그 어리석은 자여, 이름도 붙여졌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다 누구 것이 되냐? 이 바보 천치야. 그게 네 거야? 그게 네 거냐고. 네 힘으로 해서 생명이 네 거야? 오늘 밤에 오늘 밤. 근데 뭐라 그래요? 창고 짓고 난 다음에 수년 동안 먹고 즐거워하자. 누구 맘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헛된 자랑, 이건 공동체를 깨는 겁니다. 헛된 자랑이 뭐냐면 내 힘 자랑하는 거예요. 그럼 공동체가 깨져요. 그리고 생명 자랑하는 거예요. 뭐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이거 공동체를 깨는 거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생에서 우리 지혜로운 인생으로 변화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에서 살아야 되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말하며 살고, 또 하나는 예수님 자랑하라는 거예요. 먼저 15절 보십시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러니까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항상 뭐가 돼야 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앞에 보세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이렇게 할 것이거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산다. 이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사는 거 주님의 뜻이면 사는 거죠. 주님의 뜻이면 또 주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열매 거둘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열매 거둘 수 있어요.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찬양했잖아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죠?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훌륭했던 이유가 뭐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했죠.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산 사람이에요. 내 뜻을 그를 통해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나님 목적을 이루겠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걸림받아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랑이 뭐가 있어요? 내가 우리 집안이 무엇이고 한데 주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기도할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뭐 이루어진 거 있으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우리 뭐 다윗의 100분의 1이라 돼요. 1000분의 1이 돼요. 뭘 자랑해? 자랑하기는. 잠깐 자랑질 하다 보니까 이럴 땐 질자 붙여야 돼. 자랑질 하다 보니까 공동체는 어려워지고 본인은 복이란 복은 다 쏟아붓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의 모든 것들은 주의 뜻이에요. 오늘 철학기도 때 봅시다. 주의 뜻이면. 예, 주의 뜻이면. 그죠? 그게 뭐 이슬람 애들도 이거 본따가 인샤알라 그러잖아요. 인샤알라. 알라의 뜻이면 뭐. 사실은 이게 성경에 나온 얘기인데, 그죠? 이거 카피해가지고 600년 이후에 그 짝퉁 만들어가지고 쓰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면 이러고 살라는 거야. 이러고 뭐든지. 그러면 부작용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는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장담 안 하겠죠. 나 이거 아니면 성을 받고 반드시 이뤄내게 말기라. 이게 아니에요. 언제나 주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걸 살피고, 내 욕심이라 그러면 꺾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라 그러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길지 않은 인생 어떻게 살아요? 주님의 뜻에만 집중하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굳이 자랑한다면 누굴 자랑하겠어요? 주님의 뜻대로 산다. 또 하나 예수님 자랑하겠죠. 세상에서 제일 생산성 높은 것이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하는 거. 17절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예수님이 자랑하면 열매 풍성히 거둔 걸 알면서도 안 하는 거, 그거 죄라는 거죠. 인생은
열매 거두는 인생이 돼야 돼요. 남는 인생이 돼야 된다고. 오늘 여기 장사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 다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인생에서 남기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생산적인 인생이 돼야 돼요. 뭘 만들어내야 된다고. 자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없을 때와 있을 때가 달라져야 돼요. 뭐가 좀 더 나와야 돼요. 이 사람이 오니까 분위기가 좋아지더라. 이 사람이 오니까 재밌어지더라. 이 사람이 오니까 뭐 비방의 말이 없어지더라. 이 사람이 오니까 뭐 하다보다 교회가 깨끗해지더라. 뭐 기여를 해야 이 사람이 오니까 기도가 많아지더라. 이 사람이 오니까 이상하게 내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뭐 이 사람이 오니까 예배드릴 그런 용기가 생기더라. 뭐 기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그 찰거머리 같이 붙어가지고 남의 피나 빨아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뭐 이렇게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내놓는 인생. 그게 이제 남는 인생인데 남는 인생이 돼야죠.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거 지금 안개거든요. 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빨리 영원한 가치로 바꿔야죠. 제가 어렸을 때 지금 생각하니까 제일 어리석은 애가 그 우리 밑에 집에 있는 수영이라는 애였는데 돈만 생기면 그거 갖고 가짜 돈 사. 그리고 이게 잔뜩 사가지고 자기 부자라고 그러고. 나는 그게 한심했어요. 진짜 돈을 줘서 가짜 돈을 사요. 그 싸돈 뭐 하려고. 또 하나 이제 우리 친척 얘기인데 이름 얘기 안 하겠어요. 지금 들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렸을 때 이렇게 윷놀이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전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바둑돌 하나에 100원으로 쳤어요. 얘는 계속 바둑돌만 모으는 거야. 그래서 잔뜩 모아가지고 자기 부자래. 나는 빨리 현찰로 환전해가지고 집에 갔죠. 바보 아니야 바보? 바둑돌이 무슨 가치가 있어. 바둑돌인데 바둑돌을 뭐로 바꿔야 돼요? 그 진짜 돈으로 바꾸던지. 근데 이런 바보 짓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첫째, 에서 같은 사람. 장자권이 얼마나 귀중해요. 귀중한 장자권을 팔아서 팥죽을 먹어요? 팥죽을 본죽을 통째로 팔아가지고 장자권을 사야지. 안 그래요? 어떻게 죽 먹겠다고 장자권을 팔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뭐 하나 얻겠다고 신앙을 팔아요? 아이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걸 어리석다 그래요. 어리석다. 천치다. 밭에 감추인 보화 보십시오. 다 팔아가지고 보화 사잖아요. 빨리빨리 바꿔야 돼요. 천국 가치로.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인생 지나고 보십시오. 남는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거. 또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남는 게 뭐 있어요? 복음 증거에서 예수 믿게 만든 거. 저도 지금 그게 제일 보람이에요. 그죠? 예수 믿게 만든 거. 믿은 사람들. 그죠? 그거 많이 해야죠. 선교한 거. 그거 남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번 가족끼리 한번 뭐 그냥 이렇게 뭐 패키지라고 해서 뭐 여행 한번 갔다 와봤어. 내가 아무리 봐도 그거 뭐 돈도 많이 들고 갔었는데도 불구하고 선교가 100배 낫다. 내가 그 선교할 때에 하는 일들과 보람과 움직임의 10분의 1도 안 돼요. 10분의 1도. 그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래서 다시 깨달은 게 뭐냐면 역시 내 인생은 선교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길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를 했잖아요. 그죠? 다 선교로 끌고 가야겠다. 유럽 여행 막으시고요. 예. 유럽은 무슨 구라파 가지 말고 후파발이나 갔다 오고 가자고. 그죠? 이태리 간다 그러면 이태원이나 갔다 오고 빨리 가자고 선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뭐예요? 물질이 있다 그러면 가난한 자 돕는 거예요. 잠언 19장 17절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그의 선행을 갚으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빨리 이렇게 환전하는 거예요. 환전.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환전하는 거.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없잖아요.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환전하는 거.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공동체를 깨고자 하는 교회 파괴 세력이 있다니까. 이게 마귀인데 마귀가 슬금슬금 들어와가지고 죄라고 느껴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비방이에요. 비방이 말하는 거예요. 말, 뒷담화. 알아요? 잠깐만 뭐 별거 아닌 것 같이 말하고 퉁명스럽게 말하고 지 승질 난다고 그냥 폭언하고. 그게 공동체를 깨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죽어라 이래봐야 그게 본전도 안 돼요. 마이너스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일수록 이 다물고 일해야 돼요. 일하는 사람일수록 이 중에 고난이 몸도 쇠하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도 듣지 못하고 그런 인생 살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비방하지 말라. 이게 어제 얘기. 오늘은 뭐예요? 헛된 자랑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질 하지 말라. 자랑의 내용이 뭐예요? 내 힘으로 뭐 했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생명은 내게 속했다 하는 것들 그거 깨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말이나 행동의 핵심이 주의 뜻대로, 주의 뜻이면 또 하나 뭐예요? 예수님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천국의 가치로 환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